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 우리가 항상 인사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표정이 항상 밝을 텐데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과 함께 대화하느냐 우리의 표정이 밝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리더였으면 좋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이거나 우리 리더들을 세운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셀 모임을 하더라도 그 소모임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리더와 팀장들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성품이 좋은 사람, 네, 하시네. 회사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회사에서도 지혜롭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회사는 좀 곤두박질 쳐도 그 성품이 좋은 CEO면 괜찮습니까?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네, 우리가 당연히 이제 성품이 좋은 사람과 능력이 다 이렇게 반대되는 건 아니지만 꼭 물어보면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매니저가 좋겠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연예인 가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성품 좋은 사람 아니면 좀 싸가지가 없지만 일 되게 잘하는 사람, 그래서 딱 일을 바로 앞에 딱 다 대령해주고 이런 사람이 좋냐 했더니 갈렸어요. 난 일 잘하는 사람이 좋아 했더니 어떤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다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는 성품이 좋은 사람은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나단이라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니 다 성품 좋은 거 좋은데 저 일 처리가 맨날 잘 못해가지고 아침에 7시까지 가야 되는데 7시 20분에 와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착한 사람이 너무 상상 좋고 너무 좋은데 일 처리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니라고 짜증을 내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시선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 그 US 뉴스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1위는 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신뢰성, 3번은 근면성실함이었어요. 생각보다 어떤 탁월한 고능력이 1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회사에 가면 사실은 능력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직장생활 오래 해보니까 너무 조금 힘들고 압박하니까 그 회사에 갔을 땐 좀 좋은 리더를 배우고 싶고 정직한 리더, 우리에게 말 같다가 이것도 보면요 정직 신뢰성 다시 공통 분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에 정직함이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면성실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일을 다 하고 그 말한 걸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좀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리더로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은 교회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총빙할 때 어떤 분들을 보통 총빙합니까? 예전에 보면요 외국에서 학위를 예전 파래다면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학위가 박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교회들 이렇게 중간에 빈 자리들은 항상 박사를 하고 왔어야 돼요.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요즘은 좀 패러다임 제가 한번 바뀌었다 그랬었죠. 요즘에는 작은 교회를 시작해서 부흥시킨 사람, 어떤 결과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결과가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그냥 학교에서 여기저기서 밀어줍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 제가 되게 좀 안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아이들을 좀 너무 정죄하고 폭력적으로 좀 아이들을 리더해가면서 그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근데 이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끌고 갔는데요 그분의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어이없었던 거 뭐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사모하고 딸이 와서 거기에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전 돌려보낼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있는 자리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애들이요 구원의 기쁨이 없이 막 살아가는 애들을 만들어놔서 제가 너무 화가 났고, 새로운 교회 저기 멀리 갔는데도 여기 있는 교회들을 거짓말해가지고 몰래 빼가고, 이러면서까지 성장하는 게 맞나? 근데 더 웃긴 건 그 학교에서 그 목사님을 뜨는 목사로 다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그걸 개척하자마자
막 몇 배가 지금 몇십 명 막 하고 건물 좋은 데로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요. 다들 처음 개척하는 목사들한테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막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막 옵니다. 개척 신성 이러세요. 위례 신성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사역 하셨냐면 인터뷰 뭐 사람 한 10명 20명 돼도요. 부흥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어떤 괄목한 결과를 낸다 그러면 막 그런 걸 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들, 열매들을 좀 얻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그래요. 리더를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히 세우지 마라. 지금 니네 교회 거기 디모데가 있으면서 지금 교회를 하나하나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리더들 괜찮은 리더들 있으면 빨리빨리 세워가지고 확장시키고 사람들 세워야 될 건데 절대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23절을 제가 22절을 넣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할 거면 편견 없이 불공평 없이 하라고 명해요. 불공평하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라. 그냥 편견 가지고 하지 말라. 개인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앞서서 그 사람들을 뽑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봤을 때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호의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니까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좋은 얘기가 들리면요 호의가 간다고. 여러분 부흥해가지고 불렀는데 10억 명 막 이런 큰 교회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한두 마디만 해도 뭐예요? 신뢰가 가겠어요? 아니면 제가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신뢰가 가겠어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이번에 가야 되는데 중고등부 부흥회를 이제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흥 강사를 부르든가 그 주제가 찬양인데 찬양 강사를 부르던가 아니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여기 하라고 하지? 당연히 여기서 좀 딱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완성이 된 사람들을 가면 사실 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요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 어떤 결과 냈어? 그러면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괜찮구나. 저는 아까 그 부흥한 목사를 보면서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좀 별로다. 정말 잘못된 애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목사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사람을 당연히 판단할 건 아니죠. 제가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열심히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열매들이 조금 사실은 아쉬웠던 거예요. 결과는 내고 교회는 부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좀 건강하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요 섣불리하지 말고 편견 없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가 그를 꼼꼼히 둘러봐라. 그리고 뒤에도 뭐라고 하면 그들의 열매는 어떻게 결국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살펴봐라. 면밀히 살펴봐라. 쉽게 세우지 마라. 정말 계속 고민하고 어떤 기준으로요? 무슨 기준을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네가 가진 편견, 네가 가진 시선 그걸로 판단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보라는 겁니까? 내 눈을 내려놓으라는 건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힐송 담임자였던 세계에 움직이는 힐송 담임 그 교회 창립자가 브라이언 히스톤 목사라고 굉장히 사실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힐송에 있는 거 우리도 힐송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이 굉장히 펼쳐나왔어요. 근데요 2022년에 그가 개인적인 문제들이 터지면서 사임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터진 것이 뭐냐면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그 성적 메시지를 나섰고 또 하나 좀 또 터졌던 게 호텔에 가서 40분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성 직원이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뭐 어떤 것이 있었다 이거는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으로 문제가 돼서 사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요. 그냥 한국 이 정도 말고요. 힐송에서 우리 모르는 그랬어요. 저도 찬양 이렇게 잘 모르는데도 힐송은 알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굉장한 사람인데 이게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속상했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어느냐면 삼일교회 전병호 목사예요. 삼일교회 전병호 목사의
그 당시에 청년들을 리더했을 때요 굉장히 사실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성추문이 딱 터졌을 때요 저희 리더들의 그 표정이 아직도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그 영향 안에 그분의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정말 그거는 교회 한국 교회를 뒤흔든 사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사죄해야 하네요. 안 하죠. 사죄 안 하고 저기 가지고 이제 새 홍대에서 새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하잖아요. 결국 그들이요 아주 커다란 사역의 성공들을 이뤄내고 아직도 지식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하고 따뜻하고 굉장히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던 삶의 모습들이 결국 드러나면서 그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EO인데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제가 설교도 잘하고 여러분 올 때마다 은혜 받고요 말씀 막 도전 받아요. 근데 제가 성추만 계속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그래도 그래도 목사님 설교 잘하면 됐지 뭐 그쵸? 목사님 기도하고 능력 있고 설교 잘하면 됐지 그거 성추문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쵸? 그렇습니까? 신뢰가 가요? 제가 성추문이 있는데 우리 성혜성님 기도합시다 이러면 괜찮아요?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성품과 그런 열매들을 훨씬 더 검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삶, 그들이 검증된 그 성품들이 있어야 된다. 야, 그냥 맺어지지 않아. 아니, 성품도 훈련해서 나타낼 수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정치인들 잘하잖아요. 제가 항상 웃으면서 목사님도 제 성격대로 안 살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정말 믿음에서 기인된 그 성품들이 있느냐. 근면성실하고 정말 그 자리를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서 너 이거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뽑기가 어려워요. 그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기준인 사람 뽑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뽑아라. 그리고 절대 공정성. 누구 파벌이 세가지고 누가 날 인도해 줄만 하니까 사람들만의 다 그런 이득이 딱 보이니까 이거 가야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다 빼고 외모, 배경, 인간관계 다 빼라고. 잘생기고 괜찮은 거 다 빼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판단하는 거. 그래서 편견과 불공평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금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리더 세울 때 철저하게. 그 대신 세운 리더들, 이 장로 이 앞에 장로에 대한 설명하는데 세운 리더들은 어떻게 2배나 더 존중해 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좋은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2배나 더 존중해 줘라.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시시비하지 말고 정말 존중해. 그 대신 잘 뽑으라는 얘기예요. 미리. 그런데 이것도 반대되게 합니다. 호의를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혐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저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 저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저를 부르신 목사님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 설교를 들어보긴 했나? 이런 생각 제가 나를 알아?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부담돼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니까 저도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요 우리가 가끔은 내 인간적인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불편하더라도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하면 하나님 세워가실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데서는 빛을 못 발했어도요 하나님 여기서는 확 세울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자기가 변화받은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자꾸 가니까 복음 실패하니까 안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10몇 년 동안. 거의 18년 동안 실패한다고요. 계속 실패하는데 야, 난 널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 그 말을 듣고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기회가 생겨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빵 터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생겼던 그 성품들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들. 저도 이걸 보면서 참 고민이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스스로 고민해요. 저도 제가 어떤 목회자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요 되게 신뢰할 만한 목사님을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원래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다가 MDB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 간사님들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되게 다양하게 만나다 보니까요. 되게 얘기도 잘하고 똑똑하고 지적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든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좀 능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야 참 진실돼 있구나 저 사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신뢰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적어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나 날이 오나 막 계속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좋습니까? 맨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교적으로 만나고 막 그것도 좋아요. 둘 다 좋은데 그래도 뭐예요? 조금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걸어가는 그분들이 조금 더 신뢰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게 목회자인 저도 스스로 고민이 됩니다. 은혜로운 설교, 탁월한 행정, 탁월한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 요번에 제작을 하면서 딱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꿈의 교회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는데요. 아, 좀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꿈의 교회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뭐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분이 이렇게 딱 준비하셔가지고 노력하시고 힘쓴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항상 어른이라거나 한참 나이가 있으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야 나는 젊은데 아직 나는 이분의 노력에 미치기는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야 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냈어야 되지 않나? 그냥 환경 탓하면서 머물러 있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진 재력과 제가 가진 재력과 사람이 다르죠. 지금 따라가가지고 뭐 제가 가게 하나 세워가지고 어떻게 삼성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들 정말 바쁘게 계속 신경 쓰고 그분들과 얘기하면요. 그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돌아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런 걸 해줄 수 있어도 좋지만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목회자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크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고 있는가? 내가 좋은 것을 누릴 때 같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뜨겁게 있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멈춰요. 그냥 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목회자한테 제가 선배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야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래요? 사람이 되래요. 야 사람부터 되라는 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 웃어당겼어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높아야 되는데 야 그 얘기가 결국 뭐라 되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도 많다. 근데 사람부터 되라. 사람이 돼서 사람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람도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목회자들이 왜 자신의 권위와 이런 게 떨어질까 봐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다 약한 자들에 다 밟고 걸어간다. 이게 무슨 목회자냐고요. 그렇죠? 사람 같지도 않다고 우리가 얘기한 사람과 뭐가 다르냐고요. 돈 쫓아서 사람들 헌금해가지고 다른 거 다 횡령해가지고 막 쓰고 밖에서 사기하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사람입니까? 아니라 사람부터 되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때 참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좋은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설교들을 통해서 뭐 비판하고 정작이 참 좋은 위치인데 그거보다 내가 먼저 그 안에 바로 서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쓸만한 리더로 제대로 서 있는가? 성품 얘기하는데 내가 성품이 제대로인가? 제가 성품이 좀 안 좋아요. 이제 그게 걱정이 참 되는 거예요. 막 힘들고 짜증이 나면 화가 많이 나고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면요 너무 속이 상해요. 난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나는 화가 나 있어서 분노해 있지? 뭐 래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 이렇게 쏟아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래퍼는 쏟아내기라도 하지.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선한 열매들,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내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세우시는 리더들이니까 인생 말고 성령의 열매로 정말 품어내면서 걸어가는 자들이 진정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리더들을 그런 자들을 세우는. 그러니요 사실은요 목회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서요 걸어가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 만나고 불편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다 뭐예요?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들 목회자랑 있을 때요 불편한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리더가 여러분이 공동체 하나 리더 하나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건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 그래요. 팀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과제 중에 대학생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팀플이라 그래요. 왜? 4명이 모이면 한 놈만 일하고, 그쵸? 뭐 10명이 하는 거 한두 명만 일하고 막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그쵸? 누군가 하는 사람들만 하니까 이 사람들과 관계하고 맺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데, 내가 리더로서 세워져 가지고 누군가를 가리키는 위치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떨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어느 상황이 와서 파도가 오고 폭풍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성품들. 아, 이들이구나. 온유함으로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들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떨 땐 투박하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랑의 마음들이 계속 있어서 그들을 계속 품어주고 안아주려고 하는지, 항상 따뜻한 말 뭐 이런 거 해주는 이들, 위로하는 말들. 그래서 누가 만나면 참 기분 좋고 힘들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돼요.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를 많이 할까봐 참 많이 걱정을 많이 되거든요. 제가 잔소리 좀 많죠. 성도님들 만나면.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래서 가끔 여기 청년들 오랜만에 오면, 야, 내가 너를 또 언제 볼지 모르잖니. 그러니 길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선포하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한테도 얘기할 때 보면요, 얘기합니다. 바울이 갑자기요,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 얘기하다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 하나 하거든요. 디모데에서 5장 23절에, 야,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갑자기 지금 리더 편견 없이 뽑아라 이러다가 포도주를 쓰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왜냐면 디모데가요, 속병이 있어요. 잦은 병이 있고 이거 윗병이 있어서 속이 아픈데 그러고, 그 당시에는 윗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포도주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왜 포도주를 안 먹었을까요? 지금 바울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안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먹으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가 안 먹었는데 왜 안 먹을까? 죄 지는 것 같아요, 디모데가요? 아니, 디모데는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바라는 거야.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조금 밝고 이런 바울처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요, 되게 좀 유약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지금 바울이 지나간 그 교회에, 거기에 뭐예요? 딱 이단 율법 학자들 와가지고 신화를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돌풍 가운데서 어린애가 딱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지적당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신경 쓰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괜찮다는 거예요. 네 몸을 먼저 잘 돌보라. 네 몸을 잘 돌보고 너희 중심의 문제지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뭐예요? 야, 너 저 술 먹는 거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선한 행실은 다 드러나게 된다. 거짓된 것도 다 드러나게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요, 바울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불법을 완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새로운 방식들을 세워나가고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상황에 맞춰서 교회 상황에 끌고 가는 것이고, 교회에 맞춰서 그 방법들을 다 제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계속 그 디모데를 더 걱정하는 거죠. 공동체를 잘 유지해라, 결과 잘 내야 돼. 그러면 야, 너 철저하게 술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빈틈 보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라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해라. 바울이 얘기하는 성품들이 어떤 하나도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려우면 어려운 것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그거 안에서 나오는 사랑들, 그런 열매들, 그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충분히 세울 만하다. 다 똑같이 온유하고 허허허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똑같은 성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랑의 열매 있어야죠. 근데 사랑의 표현 방법은 다 다르겠죠. 어떤 이는 기다려줄 수 있고요, 어떤 이는 다가가는 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안에 뭐예요? 그 중심에 있는 바른 마음, 바른 믿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뭐 남편과 아내들 뭐 얘기하라 그래 맨날 사랑해 이런 얘기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알면 차라리 편하겠죠. 실망을 기대를 안 하거나 아니면 정말 계속 그렇게 할 텐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인하고 싶고. 우리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사실 판단하는 건 우리한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면서 굉장히 씨름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 기준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나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 배워가는 거죠. 믿고 신뢰하고 맡겨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막 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자꾸 지시해가지고 사람 몇 개만 맡겨요? 안 맡긴다고요.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다가가고 품어주고 계속하면서 그들에게 심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선한 열매들이 사실 맺혀질 거예요. 그러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은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더 먼저 서야 되는 거 뭡니까? 영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도 언젠간 직분을 받고 어느 리더로서 누군가를 품고 나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교회에서 좀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누구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까? 목사님의 평가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신나가지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우리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빈말로 진행하더라도 말 여기 왜 이러지? 이러면 그다음부터 막 속상해가지고 한 주간 그 성도님들 잠도 못 자요. 막 걱정해요. 근데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어떤 것들도 분명히 선하게 열매 맺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 직장, 우리 삶의 자리 세워진 것도 나중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세워질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품의 열매들을 맺는 자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같다. 흔들림 없이 언제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같다. 그래서 가끔은 좀 어려워요. 리더로서 서 있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잘 품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악한 사람은 악하게 대하는 게 편해요. 때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같이 때리는 게 낫다고요. 근데 때리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꼭 주먹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을 품고 걸어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품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알아서 그 성품들, 그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깨끗한 심령을 더 바라십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저한테 목회자로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갔을 때 조목사 너 깨끗하게 잘 살다 왔니? 깨끗한 그릇으로 내 거 온전히 잘 담고 왔니? 너에게 맡겨진 자들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품고 왔니?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더 어렵다고요. 차라리 야 100명 만들어. 그럼 돈을 써가지고 알바생이라도 선사 여기다 채워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허튼 것, 거짓된 것,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맙시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처럼 우리 좀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는 그것 좀 못 알아줄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왜 몰라주지?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파노라마처럼 다 드러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우리는 그것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좋은 기대감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소망을 못 품어요. 그게 없으면 절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우리 부족하면 질책하시고 심판받게 하시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 우리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고 걸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좋은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도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편견으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 저 또한 제가 목회자지만 나는 사람들 모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고 나아갈 거예요. 아마 쉽지는 않아요.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품이 능력을 이깁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정결케 되자고 해서 정결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이 우리 그 깨끗한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의 길을 걷기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구합시다. 주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을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하나님 귀한 리더가 되어되게 해달라고,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